무너지면요, 우리의 모든 것도 사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메시지는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요, 그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힘이 임할 때만 사실은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사모한다라는 또 다른 뜻을 보니까요,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저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언제 은혜가 임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살잖아요. 인생을 다 산다니까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제일 지금 문제가요,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선택하고 생각 없이 판단하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살 배워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또 쭉 지났지만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게 주셨지. 그러니까 그건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갑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선택, 이때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똑같은 일인데 결국은 선택 이후에 여러분은 모든 게 주어지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요,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주실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는 그걸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인데요, 여러분 삶이 조금씩 변합니다. 새가족을 양육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언약을 가정으로 딱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청소년 이렇게 우리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격이나 삶의 체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요, 전부 사실은 가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모든 것에 좀 근원이 됩니다. 근원.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친구는 그러더라고. 그 부모님이 이렇게요, 경제 문제 때문에 늘 싸우더래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늘 보면 경제 문제. 근데 걔 마음속에 뭐가 각인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버팀목이 되어야 될 부모가 싸우는데 늘 돈돈하고 있더래. 그러면 그 친구는 돈에 대한 거, 제가 볼 때는 건강한 돈의 관념보다는 안 좋은 돈의 관념이 숨겨질 수가 더 있어요. 어릴 때 그 생각 가지고 그건 평생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원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하시는 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하나님 만드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영향을 주고 근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축복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면 가정이요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은 아버지를 보고 뭐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놨더라. 좀 의미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할 수 있는 역할로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반대로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축복의 통로인 가정을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깬 것도 가정입니다. 그래 그걸요 요렇게 바꾼 거예요. 재앙의 통로로 싹 바꾼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천국을 하나님을 떠나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요게요 저주와 재앙의 씨앗으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우리의 가정 배경이 사단이 이렇게 대물림의 배경으로 이미 가문의 오랫동안 우상 숭배인 영적인 흐름을 싹 그리고 재앙의 흐름으로 바꾼 거야. 사실은요 축복의 통로로 바꿔야 될 가정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재앙의 통로로 싹 바꾼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가정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가정의 싸움 이런 것 때문에요. 이 영적인 대물림 플러스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대물림,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일수록요 싸움이 잦아요. 그래서 그 자녀는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어디 가도 불안해요. 자꾸 안정이 없어요. 왜 우리가 누구 말 안 해도 자꾸 어디 가도 자꾸 눈치가 보이는 사람 있죠. 어디 가도 아니 어디 가도 당당하게 있는 사람 반면에 어디 가도 항상 눈치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불안한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가정에서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불안해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가정의 상처가 계속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된 건 미안하지만 평생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게 근원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 상처와 불안을 가지고 뭐 하도록 평생 이렇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평생 체질을요 종된 체질로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 사는 여정이 만들어진 틀 가지고 평생 사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부정적인 게 확 들어가 버렸다.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부정적인 평생 체질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삽니다. 미안하지만 잘 안 바뀌어요. 그 뿌리가 언제? 이미 어릴 때 형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조금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을 재앙의 통로로 둘 수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무너져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을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요. 이런 반대로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요. 전부 이거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적 축복이 대물림이 됩니다. 영적 축복도 대물림 아닙니까? 믿음도 대물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가 불안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감을 배워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자존감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의식이 됩니다.
그러면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 그 체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 축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 3가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이다. 어디에 있어도 창세기 3장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여도 그 근본 안에는 갈등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하기 힘든 골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였냐? 반드시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큼 수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배경이 이해가 되어지기만 하면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내가 초월을 못해 수용이 일단 되어진다니까,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일단은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찾아질 때마다요, 초월이 되어집니다. 초월은 언제 되어지느냐? 요게 보일 때. 뭐니 해도 하나님의 것이 보여질 때만 초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걸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살아난 배경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오늘 태어났는데 그 가정의 배경이 자기 배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려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오늘 우리 박 권사님이 그 두 분 함께 오셨는데 또 기가 막히게 또 그 사람들이 또 전라도 사람이네. 그렇죠. 경상도에 전라도 사람이 다. 그래 우리 강 장로님이 또 출신이 전라도 아닙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전라도 그거 하나로 통해. 아무것도 아닌데 전라도. 그 말은 뭐냐? 뭔가 배경이 있다나. 그렇잖아요. 배경이 통하면 이해가 돼야죠. 저 사람이 저러.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요, 연애할 때 꼭 이거 포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난 배경이 이렇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혼자서 열심히 키운 자녀, 그 어머니 아버지 없는 배경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할 때 저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진지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날 때 요거는 좀 포럼을 하세요.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드러난 결과고 보이지 않는 배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런 자라난 환경이 있었구나.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불신자도요, 이거 이해하면요, 그건 쉽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배경하고도 또 비슷한 말이지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배경도 그렇고 가정의 영적인 문화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안다고 얘가 다 무너지는. 근데 알고 있는 만큼 이해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진다. 그리고 특별한 게 있습니다. 상처. 누구에게나 다 세상 사는데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근데 그런 상처가 아닙니다. 이거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상처입니다. 영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밤에 자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잠기가 밝아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밖에 나가 보거든요, 희한하게. 근데 그때는 너무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우리 집 앞에 1년 농사 다 지어놓은 창고가 집 앞에 있어요. 그 도둑놈이 트럭을 끌고 와가지고 창고 문을 개방해가지고 1년 농사를 다 싣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고 문 열고 뭐 옮기고 뜨고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들었는데 아이 뭐 좀 별거겠나 이래 생각하고 넘어가 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창고가 다 틀렸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1년 농사 다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어떻게 사노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게 뭐로 상처로 싹 들어. 내가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았잖아. 저는 보통 알면은 밖에 이제 불 켜는 게 있거든. 그 불만 켰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망가실 긴데. 그래 그다음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밤에 부스럭 소리 들리면요 일어나 봐야 돼. 그 다음부터 일어나고 무조건 불 켭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거 하나 사건 일어났는데도 그게 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는데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도둑 한 번 맞았는데도 그것도 상처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배경 될 수 있는 상처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 깨닫기 전에 이미 이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실패한 경험, 특별하게 이런 실패한 경험들은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중요한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요 절대로 겉모습으로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요 너무 없이 산 사람은요 겉으로 번지르해져요. 사실은 반대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지. 일단은 살리려고 하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모든 배경에는 영적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첫 번째는요 완전히 이해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초월하는 첫 번째는요 복음적인 이해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여러분 되면요 이런 것은 포럼 할 때 굉장히 저는 부부 포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이해 차원이라면 두 번째는요. 이 갈등을요. 반드시 우리는 초월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해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은 아는데 안 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요. 초월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언제 초월이 되어지느냐. 그건요. 사람이 밖에가 초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평생 그렇게 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초월을 하려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내가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이건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읽어보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누구를 붙여줬느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줬다니까.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의 배경이요 이겁니다. 창녀예요. 창녀.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녀를 갖다 붙이죠. 그래 이게 또 결혼을 했네. 결혼을 해가 또 애도 낳았어. 근데 참 과거의 배경이 무섭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애 낳아놓고 틈만 나면은 도망가는 거라. 체질이 이구니까. 그래 틈만 나면 바람 피우고 틈만 나면 도망가고. 그래 또 호세아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종이니까 또 억지로 설득해가 데리고 오고. 이게 사람이 살짓이 않은 거죠. 그래 이제 호세아가 열받을까 안 열받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누구한테 열받아요?
하나님한테. 이 여자는 자기 체질대로 사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짝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 열받아가 하나님 맨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여자라. 여러분이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무리 이해해도 사흘도로 도망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놈아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러는 거라. 하나님이 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호세아가 뻥졌죠. 뭐 내 마음이 왜 하나님 마음입니까? 이러니까 내 신부 이스라엘이 맨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품어놨더니 이놈 맨날 바람나가 우상 숭배하고 맨날 도망다닌다. 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맨날 기다리는데 네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아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늘 우상 숭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영원 전의 것, 과거, 현재,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도 우연이 없다. 절대 우연. 하나님은 필연이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뭐하나 가장 모든 부분 배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인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 가정에서만 응답이 일어나야 될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내 가정에서 받아야 됩니다.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다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 쓰임받고 응답받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그렇죠? 한나가 애를 못 가진 것은 자기의 한이었어요. 여러분 첩도 애를 낳은데 내게 애가 없다. 정실인데 애가 없다. 이거는요 그 당시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한나가요 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인가 알고 원통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 어느 날 이렇게 바뀝니다. 아, 내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 없는 거구나. 이거는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뭘 참 이거 찾는 순간이에요. 절대 계획을 찾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시대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나시린. 그래서 한나 자녀가 뭡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렸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시대의 언약을 잡은 한나에게.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작은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그냥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뭐 여러분 가정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가 똑같아요. 이 시대가. 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내 가정을 통해서 보고 뭐 하도록 그냥 한이 아닙니다. 그냥 한은요, 여러분 심장병 걸립니다. 죽어요. 이렇게 품어야 돼요. 언약의 한으로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문제구나. 언약의 한으로 잡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시대에 살릴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대는요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이 언약을 먼저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에게 이 언약을 먼저 각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신으로 너를 불렀다.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다. 먼저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사모는 어디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깨달은 건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으로 먼저 각인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후대는 이 각인된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가정의 영적 대몰림 속에 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도로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많이 겪었다. 그걸 언약의 한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에 대한 개념을 더 바르게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그걸 뛰어넘는 평생 체질로, 언약의 체질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부모의 언약은 우리 후대들에게는 바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남편 지금 당장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간표는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오래된 뿌리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힘이 얼마나 크냐라면요, 아브라함이 잡았던 이 언약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별 역사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언약은 달랐습니다. 이삭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형통이라. 지금 뭐 한 것도 없어. 그냥 아빠가 잡았던 언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형통이라. 야곱 때는 뭐 하는 거야? 자기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12지파의 우두머리라. 그렇잖아요. 요셉 때는 또 달라집니다. 시간표가. 시대를 정복하는, 애굽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딱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잡았던 언약은 이렇게 평생을 두고, 영원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 지금 당장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요거 확실하게 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은 가정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그걸 시대의 언약으로 잡고 그걸 현장의 언약으로 다 확인하고 전달하세요. 그러면 요 시간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제는요, 조금씩입니다만 이렇게 만드세요. 결국은 가정이 문화입니다. 그 실제로는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맨날 부으라 마시라 하면 여러분 후대도 뭐 본 게 그건데 뭐 부으라 마시라 그거밖에 안 봤어. 전달됩니다. 이 문화는 무서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경상도 문화가 무섭다라는 게요. 이 달라요. 서울 사람들 좀 다릅니다. 겉만 번지르하지만 그러나 달라요. 어떤 문화를 우리가 전달하고 남길 것인가. 이 문화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로 이어집니다. 안 보이는데 그렇지 되기 때문에 열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시간표를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계속 바꿔가는 가장 중요한 게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예배의 문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한 가지가 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늘 같이 있어도 뭐 진지한 이야기 잘 되어집니까? 진지는 많이 먹어도 진지한 대화는 안 됩니다. 뭐 맨날 그냥 평상시 대화, 뭐 그것도 안 할 수도 있어. 전혀 안 돼요. 뭐 또 조금 뭐 그 문제가 생겨가 진지한 뭐 문제 해결하는 대화를 해도 수준은 거기서 거라. 맨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 사람의 말로도 안 통하고요. 다 안 통합니다. 근데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달라집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당신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죠?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교회 예배 시간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대화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할 때 딱 한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대화하는 거. 똑같은 사람인데 요거 하나가 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어느 날 뭐 하는 겁니까? 대화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화가 통하면 만사 오케이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화 안 되면 그거는 그렇죠.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말고 그 부부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렇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잘 통해요. 통하지. 어디에서 요 앞에서 안 통하고 세상 앞에서 잘 통했지. 그래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잔소리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배 때 예배 뭐 잘 못 드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분위기 요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9시 9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도전합니다. 뭐 해야 되니까. 이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이 옵니다. 뭐 이거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포럼. 지금은 우리가 안 되니까 억지로 막 그렇지 않으면 형식 자체가 막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사례가 성공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실제로 세상을 끌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가르친대요. 뭐 포럼의 시작은 올바른 질문입니다. 질문하도록 시켜.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얘가 학교 갔다 탁 오면은 그렇죠. 유대인의 탈무드는 사실은 질문하는 책입니다.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놓은 게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뭐 물어봅니까? 시험 잘 쳤나? 그렇죠. 오늘 뭐 배웠노? 안 졸았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오늘 너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어떤 질문을 했니?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에 미안하지만 한국 교육의 한계가 이거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주입식 교육이니까. 그게 배경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요 이거 많이 했습니다. 조선 뭐 우리 뭐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 민족이 원래 이거 많이 한 민족이라는 논쟁, 토론 많이 했어요. 그래가 당파 싸움 너무 많이 해가 복음 앞에서 아내가 문제 생겼지만 근데 일본 침략을 받으면서 주입식 교육, 군대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뭘 놓쳤느냐? 이걸 놓쳤어요. 포럼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와 함께 우리가 뭐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요. 각인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게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그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뭐 우리가 있잖아요. 시대에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영적 문제 심각해가 살인 저지르는 친구들 많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야, 저 친구는 어떤 배경을 가졌기에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마음대로 막 찔렀겠냐? 그렇죠. 저게 무슨 정신으로 했겠냐? 맞잖아요. 생각하게끔 해줘야 돼. 뭐 영적인 문제다 이전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두고 뭐예요? 생각하게. 그리고 복음으로 같이 답을 찾도록. 요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억지로 안차가 막 가르치는 거 말고 삶 속에서 편안하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할까? 문화입니다. 문화.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씩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중요할 때마다 포럼하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화의 완성은 이거 할 수 있으면 완성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풍파가 있어도 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성입니다. 뭐가 되어지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 되어지면 끝나는 거야. 기도할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만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집이었다니. 그 집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됐다.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 주십니다. 교회의 축복. 교회 축복이 별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큰 미래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예배 형식으로 딱딱하게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까? 뭐 저희 가정도 목회자의 가정이지만 이거 맨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또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삭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예배. 제일 싫어. 근데 제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조금 중요한 건요. 희한합니다. 제가 이게 어릴 때 찬양 집에서 이제 틀어놓잖아요. 찬양 틀어놓으면 이게 이사야가 중요할 때 나와요. 들었던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들었던 메시지는 다가 아니라도 자기 귀에 들어오는 언약 단어들이 있잖아요. 중요할 때 있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우리 서예 뭐 하는데 서예 선생님이 야 이번에 이사가 네 서예 작품 만드는데 무슨 작품 글씨 적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대요. 감사. 감사 적는데요. 한문으로.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이든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찬양이든 기도하는 모습이든 성경 읽는 구절이든 어떤 것이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도요 딱딱하게 말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누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삭이 어렸을 때 손 잡고 가다가 산에 등산하러 가다가 돌무더기에 쌓아놨거든. 돌무더기. 뭐 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삭아. 야, 저 돌무덤 쌓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삼겠냐. 그냥 쌓는 게 아니죠. 자기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적는. 그러면 그 마음이 담겨가 쌓은 저기에 뭐가 역사하겠냐. 그렇죠. 그래서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그거 보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지나다니면 요렇게 시작을 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요까지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을 천국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는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는 수준 말고 하나하나씩 곰곰하게 기도하면서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로 하나하나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할 가정으로 이제는 그 가정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문화화시키는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 평생에 나와 우리의 후대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하신 이 언약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천국의 가정의 응답을 누릴 주님의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